인도네시아 임경자 선교사님 어저께 지난주에 말씀 전하시고 목요일날 사역의 현장으로 3개월 4개월 만에 들어가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의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일날에는 인도 우리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안수식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힘에 지나도록 후원하고 또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목사님들하고 임원들은 지금 넙도교회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원래 남궁영 목사님은 원래 토요일날 경양교회 목사 은퇴식하고 또 새로운 목사 이임식이 있는데 거기에 꼭 참석해야 되는데 그 인도분들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섬기고 오늘 예배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리고 바알 앞에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였던 제4차 한국 로잔대회가 어저께부로 끝났습니다.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에 있어서 아주 악한 독소 조항을 이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4차 로잔대회는 종교통합과 종교다원주의적인 대회였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또 활동하였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은혜교회 이무영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3시간을 이야기해도 그 대표 되시는 조동래 목사님이 3시간을 이야기해도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래 그 성명서에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 간의 성관계는 죄고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독소가 뭐냐면 동성애 끌림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관계 이전에 동성끼리 무슨 성관계 이외에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게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요. 참 교묘하죠. 여러분 동성애가 끌림이든지 동성애 관계를 하든지 동성애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성경으로 볼 때 다 죄가 됩니다. 그게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똑똑하고 박사학위 받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쓴 성명서 오늘 교회 위원장인 이재원 목사나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유기성 목사나 또 총재인 로잔대회 총재인 마이클 오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반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성애 관계는 죄고 동성끼리 끌림에 의해서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건 죄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진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경서교회는 윤 목사가 이 강단에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은 성경밖에 없다. 아멘. 아까 장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느냐. 그래 내가 그랬어요. 댓글에다가 뭐랬냐면 이 신학교 교수들이 문제라고. 신학교 교수들이 저 모양인데 신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예? 신학교 교수들이 말만 번지르게 하고 책은 좋은 책은 개혁주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책은 저술하고 또 좋은 개혁주의 책을 번역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성경과 반하는 모습으로 산다? 장자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장자님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원리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듣고 귀로만 듣고 머리만 키우는 그런 성경미식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허락하였습니다. 이 모든 지체 중에 그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능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많은 지체들 중에서도 눈을 가리켜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몸의 등불. 몸의 등불. 주님은 우리 많은 지체 중에 우리의 몸 중에 눈을 가리켜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한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이요, 영안의 눈이요, 신앙의 눈이요, 믿음의 눈이요, 성경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눈은 성한 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는 육신의 눈, 육안이 아니라 신령한 눈, 예?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영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생각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 종교개혁주일은 10월달부터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는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 나누고 계속해서 제가 영안이 열려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육의 눈을 가지고 영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육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안 보입니다. 목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육의 눈을 가지고 영의 일을 판단하고 교회 일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한다? 죄 짓는 겁니다. 육의 눈은 육의 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로 봐야 교회도 바로 보고 성도들도 바로 보고 자기 자신도 바로 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보았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보아야죠.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볼 줄 모른다면 자기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안을 열어서 엄연히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걸 읽어드렸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현상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사건을 보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안이 안 열리고 육의 눈으로 육을 보면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해결 못합니다. 육의 눈으로 육의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기도 응답 있을 수가 없죠. 자, 오늘 네 번째. 자, 따라합시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내 영안을. 네 번째, 성경 말씀만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만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만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칼빈과 청교도들과 또 근현대의 이 칼빈주의 목사들, 성경주의 목사들, 이제 저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안 쓰기로 했죠. 성경주의 목사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을 규정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눈을 여는 것도 성경의 눈을 여는 것도 내가 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아지는 것도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을 활짝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활짝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어디까지만 갈까요? 1년대만 끝나는 거예요. 묵상한 데서 끝납니다. 또 더 중요한 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데서 감동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성경의 눈이 활짝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의 모든 것을 성경으로 판단하고 성경으로 기준 삼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영안이 열렸다. 내가 믿음의 눈이, 신앙의 눈이 열렸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성령이 열어주시고 조명하셔서 본다고 하는 것이 뭐만 봅니까? 부정적인 것만 봐요. 잘못된 것만 봐요. 이상한 것만 보여. 교회가 이상하다, 교인들이 이상하다, 목사가 이상하다.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볼까요? 목사를 어떻게 볼까요? 사랑스럽고 귀하고 존귀하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섬기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읽어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조명하셔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목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서 보면.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 성경을 아무리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육안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인들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합니다. 참 불쌍한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고, 내가 성경을 묵상해서 깊은 오묘한 진리를 알았다고, 여러분, 그거 문제 많습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령께서 밝히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내가 직통계시로 성령이 조명하셔서 직통계시로 보여주셔서 해석하고 풀이한다. 여러분 2단 3단으로 넘어가든지 성도들이 여러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부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고 주해하고 주석한 그런 것들을 참조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자기 혼자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성령이 조명하신 눈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마음대로 풀이하다가 여러분 2단 3단으로 넘어간 사람, 교주가 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닫는 거요? 저를 보세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성경을 깨닫고 이 성경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말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 평가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목사고 중직자들입니다. 자, 오늘 또 31절 32절 말씀도 너무 중요하죠. 자, 24장 31절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중요하지요. 모세의 자 오늘 우리가 24장 31절 32절 32절 44절 45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신령한 눈,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의 예언을 하고 모든 시가서의 글들이 예수를 노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경을 펼쳐놓고 암송하면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우리를 따지면 신학 교수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의 눈이 닫히면 우리의 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이, 영안의 눈이 닫히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믿지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였습니다. 맞지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세의 오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인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한 그 시편 찬송을 장송곡으로 불렀습니다. 선지자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예언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메시아 예언을, 메시아 대망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데 시편 16편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이 한센스병이 깨끗함을 받는, 그리고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 앞에서도 저들은 소경놀이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종교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내 의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말씀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판단하고 절대로 사람들을 갖다가 혹평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네. 오늘 장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기 의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옳고 다른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경놀이를 하면서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성경을 통하여 보면서도 저들은 그 성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소경들입니다. 소경들이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소경들입니다. 안타까운 소경들입니다. 불쌍한 소경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네. 참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저들이 막힌 영혼의 눈을 열어주사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 성경 앞에 눈이 열릴 때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식어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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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성도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루디아처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루디아는 전적으로 주님의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가 되는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유럽의 첫 교회가 유럽의 첫 선교지 교회가 어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오늘 경세계 성도 여러분들은 루디아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루디아와 같이 따라가야지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할 때 그런가 안 그런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신사적으로 오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닫고 청종하고 적용하고 한 주간도 귀만 키우고 머리만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적용하고 행동하고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 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그 시간에 그녀에게 루디아에게 믿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요 신앙의 눈이요 영안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들음으로 따라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행동합시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끝난다면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시동교회에 박이천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이천 목사님 96살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시동교회 출신들이 합동적의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다 내시동교회 출신들입니다. 박이천 목사님 섬겼을 때 내시동교회 합동적 교회입니다. 그러나 박이천 목사님은 고려파 목사예요. 자기 목회의 멘토는 한상동 목사고 자기 신학의 멘토는 박영선 목사님이고 자기는 내시동교회에서 합동적 교회에 있으면서
또 종신대에서 헬라어와 원어를 가르치면서도 자기 신학과 신앙의 멘토는 한산동 목사님이며 박인천 목사님. 그런데 그 박인천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신학생들은 최소한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된다. 100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기에 우리 경석교회 성도들 100독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찬양대 100독 하신 분. 김선주 목사님은 계시록만 만독을 했다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여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독했다. 와, 대단하네. 계시록을 만독했다. 아니면 로마서를 갖다가 만독했다. 와, 대단하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 자랑할 필요 없죠. 100번의 성경을 보고 또 설교를 들어도 실감이 없고 재미가 없는 것은, 잘 들으세요. 실감이 나지 않고 재미가 없는 것은 그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에서 감동을 받지 않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설교를 통하여 실감하지 않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볼링하고 졸고, 저런 사람들은 다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실감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감동받게 되고 그런가 아는가 내 삶에 적용하게 되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누구를, 세상을, 교회를,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소경돌이 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목사가 됐던 저와 여러분들이 됐던, 말씀을 대할 때 감동과 말씀을 대할 때 은혜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몸부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말씀의 눈이 열려서 제대로 주님 앞에 말씀 생활하는 사람인데, 지루하다, 재미없다, 성경 말씀이, 설교가 지루하다, 재미없다, 볼링하다, 나한테 적용할 필요 없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소경이요, 눈먼 소경이요, 말씀의 소경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남을 보기 전에, 덜보를 보기 전에, 티끌을 보기 전에 자기 덜보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사실밖에 말씀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영안의 눈, 신앙의 눈, 성경의 눈이 열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주님을 봅니다. 아멘. 나를 봅니다.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봅니다.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열리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될 텐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설교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하나인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